여러분, 요시야는 개혁으로 유명한 왕이죠.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이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다행히 그 쿠데타를 많은 백성들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곧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에는 곧 그가 20살이 될 때에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했는지 각종 우상들을 찾아서 부수고 빻아서 제사하던 자들, 그 우상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그 우상 제사를 주도하던 자들의 뼈를 캐내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우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우상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온 유다 땅에 그런 우상들을 찾아내서 다 없애기까지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모든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한 요시야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은 크게 보면 모세오경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로는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은 그 중에서도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때와 자기 아버지 아몬 때에 얼마나 많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율법책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율법에서 멀어져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며 살았구나, 이제 겨우 우상을 없앴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서도 율법을 반포합니다. 아마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라고 했지만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은 다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 제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켜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서 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요시야가 개혁 이후에 곧바로 지킨 것이 그 해에 유월절을 지킨 일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안식일을 명하실 때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안식일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농경과 목축이 주류가 되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사회 속에서 마지막 7번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광야에서도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안식일은 평안히 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하신 것이지요.
사람은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또 금세 삶의 무게에 지쳐서 혹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무뎌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 더해서 3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완성과 또한 계속적인 개혁을 위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비교하면 다윗 왕가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의 개혁과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은 넘어가시고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시야가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이어지는 포로 귀환을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완공되고 또다시 백성들의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끝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춘 다음에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지요. 우리는 매번 돌아오는 주일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우리는 매주 한꺼번에 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늘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은덕들을 노래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매 주일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전에 우리 교회의 선조들은 교회에도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우리 기신교회에서는 주로 사순절에 큰 의미를 많이 두지 않으려 합니다만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매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성탄절을 사모하는 절기를 지키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노래하며 온 교회가 축제를 벌이고, 또 주연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공생애를 또 감사하고, 사순절을 통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전부 나를 위한 것임을 또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기리고 노래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의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절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직동 교회가 지키는 모든 교회의 절기들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의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설에도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집안의 우상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25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5년 전에 설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사를 없애주셨습니다. 아들이 목사 될 거라고요. 그리고 13년 만에 재작년에 우리 아버지 영접기도 하셨습니다. 집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명절 때마다 어릴 때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가족들을 안타깝게 보면서 방에서 혼자 기도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전 참 아직도 명절이 다가오면 우상 숭배 때문에 괴로워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참 공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가족들을 섬겨서 안 믿는 가족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상이 사라지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불화는 사라지고 그 불화가 화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들, 특별히 돈 자랑, 자식 자랑, 대학 자랑, 이런 온갖 자랑으로 점철된 가족 모임, 집안 모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자랑들이 예수님 자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이 가정에 가득하여서 정말 다툼과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평화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고등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이제 1월쯤에 나이를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 쇠면 몇 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 그런 인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살이냐 물으면 해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몇 살이면 바뀐 나이로 몇 살입니다 라고 대부분 말들을 하지요. 설 쇠면 몇 살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 해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다시 구정을 지나야 제대로 그 나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참 재밌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민족의 명절이고 원래는 우리의 한 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신정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한 달 반을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거나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새해 다짐들,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나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휴 기간을 좀 잘 쉬기도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새해 다짐들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제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새해를 열어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회복의 절기가 되는 이번 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민족의 절기이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길 때에 정말 우리에게 회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것을 문맥에 맞춰서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자, 명절 잘 셉시다. 이것도 바꿔서 이번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예, 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의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득하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케 되는 우리 사직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